얼굴 배울 때 나는 영원토록 주 찬양하며 내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었던 사랑 그를 찾아 기쁨으로 떨려 말하리.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보았네. 너는 주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을 신실했던 내 안에 계신 예수.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1,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더라. 그리고 그가 마귀와 사탄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함께 우리 3절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그가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래에 일어날 말씀 저희들을 또 보여주셔서 미리 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믿음 그 하나 또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신 이 말씀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 하나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생명도 구원하시고, 또 저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약한 마음을, 또 혹시 딱딱한 마음이라면 깨뜨려 주셔서 그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시간 전해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년 대환란,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타고 내려오셨죠? 흰말입니다. 네, 흰말. 흰말은 우리 승전한 그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입성하는 그 말이죠, 보통. 자, 그분은 근데 전쟁하러 나갈 때 흰말을 벌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거부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사탄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내려가시는데, 자, 그분 뒤에 또 흰말을 탄 자들이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흰말을 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신실해서 흰말을 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그날 얼마나 통쾌하고 놀랍고 정말 기쁜 날이 될지 우리 그때 가면 확실하게 알 거예요.
자, 이제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유다서인데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중에 불경건한 모든 자들이 불경건하게 범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며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땅에서 그 끔찍하고 많은 재앙들을 받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죠? 두 부류의 무리입니다. 자, 그 한 부류의 무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재앙으로 죽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거예요.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에 봤잖아요. 목베인 자들의 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요한이 봤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목을 베는 칼이나 어떤 사람은 또 단두대라고 합니다. 단두대. 예. 단두대에서 그들의 그 의로움과 신실함이 증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주님의 원수 갚으심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7년 대환란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했죠. 그 한 부류는 바로 그렇게 원수 갚음을 당하게 될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하여 단두대를 세우는데 동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 단두대로 데려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들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들은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될 겁니다. 자, 유다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불경건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결국은 심판받을 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 바로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이 유다서 전체 25구절 중에 반 이상을 할애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13구절에서 이 심판받기 합당한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4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서 4절에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이들은 존재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모임 안으로, 백성들 모임 안으로 기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인 무리가 있었죠. 이집트에 나왔을 때 그 섞인 무리도 이들과 같이 기어 들어갔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그 7년 대환란 중에도 존재할 겁니다. 그들은 항상 속이면서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세격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자,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마치 믿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기 합당하고 멸망을 당하기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완전히 살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에 이스라엘의 예가 나오죠. 이스라엘 예처럼 믿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들은 또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요. 6절에서 7절처럼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 천사들과 관계를 한 그 사람들, 천사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과 그러니까 마귀들과 교제한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색하는 일, 동성애죠. 동성애는 타락한 천사들인 이 마귀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역할 주신 대로 또 여자의 역할 주신 대로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왜 동성애가 일어납니까?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니까 결국 마귀들과 자동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건으로 향하게 되고 죄악을 정당화해서 그 더러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꾼다. 여러분, 이 꿈은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아니죠. 이 꿈은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상상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것과는 다른 것들을 꿈꾸고 상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주신 진리와 법칙과 원리에 위배되는 것, 위배되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꿈꾸고 설계하고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분방함을 넘어서 그들이 방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논리 안에서 그것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그냥 믿어버려요. 네. 이렇게 가면 특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아성애자들은 심지어 정치권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피자 게이트라는 그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적인 상황과 용어를 여과 없이 화면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폰, TV 보게 되면 성적인 상황과 용어들이 흘러나와서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벌써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다스리기 전에 그들을 단숨에 몰살시켜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체를 날짐승들의 만찬으로 주는 것이 왜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의 그 무수한 재앙들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일이 정신 나간 일이 아닌 거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을 꿰어낸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마귀 사탄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가운데 던지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시는 그 심판이 100번 정당한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고발, 곧 영원한 형벌에 대한 합당한 증언들이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8절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통치권을 업신여긴다 했어요.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유다서 1장 8절 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권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권위 자체를. 네, 권력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자, 로마서 13장으로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 사람 위에 계신 주님께 정죄를 받는 겁니다. 또는 권력을 억지로 혹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력과 속임수를 써가면서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도 주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역사에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기를 들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우리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다가 정하신, 이 땅을 만드시고 정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위정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형도 있었죠. 사형도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또 그 권력을 우리가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신들의 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그들 개인적으로 구주를 믿고 자신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 권력과 권위 자체를 거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을 우리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학생들이 비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상사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 또한 직분자를 또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단체들의 그 권위자를, 그 권력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태도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만한 합당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력과 권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이미 우리 마음의 양심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양심 안에 우리는 더 높은 권력에게, 권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그들이 바로 이 일을 계속 수행한다 했어요. 7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력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질서 있게 우리가 살고 가능하면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범죄가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이 일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그렇게 도전하다가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유다서로 돌아오면 이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에게도 위계 질서가 있음을 이제 권력에 대한 태도의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 말씀.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방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은 미가엘 천사장보다 지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지위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이 전에 루시퍼였잖아요.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도요. 근데 그 천사장 중에 또 천사장이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도 루시퍼 밑에 하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루시퍼가 범죄했지만 그의 지위까지 없애지는 않으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가엘은 마귀 사탄을 비방하지 않았던 건데 만약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가엘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했다면 그도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정죄받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권력과 권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즉결 심판으로 몰살시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심판 주께서
이제 정하신 그날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정죄와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실행하실 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의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1000년 동안에 이 땅을 다스릴 천년왕국 직전에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하실 그 심판, 그것이 정말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 청소의 마지막은 이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큰 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부덩이를 뜻합니다. 자, 이 일을 하게 되는 한 천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럼 형벌을 줄 때는 계급과 지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이 한 천사가 그 사탄보다 지위가 낮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 천사는 가장 높으신 심판주의 명령을 실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렇게 무저갱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 마귀 사탄이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얘가 나옵니다. 가인이 나오고 발람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어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중에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인과 발람이 탐욕을 가지고 마치 마귀 사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면서까지 자신들을 높이려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무저갱은 낮아지되 계속 낮아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벌 도구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 그 사탄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기는 높아지려고 계속 탐욕을 부렸는데, 욕심을 부렸는데 이제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을 그가 당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이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유보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을 만든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결국 사람들을 높입니다.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이 쉽고 간단한 교리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논리로 그거를 교리화해서 만들지요. 그들의 행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귀 사탄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무리 말로만 말해도 그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말씀 대신에 그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자극적인 정보들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늘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깊다는 증거로 그 보이는 현상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 주님은 이런 자들이 마귀와 함께 정죄와 멸망의 다리 위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기의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이들의 입은 이득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며 크게 부풀린 말들을 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불경건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해 주었느니라.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로 관능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거짓 성도들과 성령이 있는 진짜 성도들은 지금은 애매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지금 현재예요. 그러나 언젠간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로서 분명하게 구분될 거예요.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진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왕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자기들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하늘의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고 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신실한 각 세대의 각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6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첫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땅을 청소하신 다음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성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 때 통치할 것을 내가 정말 통치하기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삶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여기에 따르는 삶이 신실한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뭔가 떳떳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보상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음이 오더라도 신실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음이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믿는다면 우리가 왜 신실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속 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신실함은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아마포, 깨끗한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말씀에 따라서 산 그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에요. 반면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신자들, 곧 불경건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서도 계속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천년왕국 후에 흰 왕좌 심판석에서 그들은 이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벌입니까? 마귀 사탄과 함께 불호수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옥과 사망도 불호수에 다 던져진다고 우리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20장 11절에서 15절 그 사이에 우리 다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간데 없고 또 그것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그것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났던 그 마귀 사탄이 길을 펴지 못하죠. 또 붙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진데 이제는 영원토록 미혹하지 못합니다. 지옥과 사망도 던져지고 불경건한 모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그때 다 부활해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죠?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아직 관계가 없고 내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 죄인이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줘 주셨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 거기 불호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죄 중에서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죄예요. 이 온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내 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절대적인 신이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동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시계도 시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시계 존재하고 있어요. 네. 사람도 똑같습니다. 만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이 프로스에 던져질 만큼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오직 속임수와 사망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불호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고 생명이 더 넘쳐서 여러분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어요. 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물론 올바른 것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기뻐하시죠.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그 죽을 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죄인의 그 한 가지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후에 그들의 기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내 집안에 가족들을 생각하기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상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영원한 날 속에 잠기니
곳이 오선에